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나 나라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구원하여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편견을 넘어서 베드로가 이제 오늘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정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체를 둘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다고 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열어놓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이 일에 베드로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견을 넘어서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만나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한 큰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개의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달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로마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이 점령군으로 왔던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바에가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몇 날을 묵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이튿날 제6시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잡아 먹으라.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하고 율법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짐승들이 가득한 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립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 속되다 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기를 3번이나 계속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음성이 들려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짐승이 담겨져 있던 보따리가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는 이 환상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무두당의 집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이 욥바에 당도했고 그리고 무두장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당신을 우리의 주인 고넬료의 집에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상한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것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이것들을 다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았으니 거기를 가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가서는 안 되는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집인 고넬료의 집을 이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 그리고 친척 또 더 나가서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과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심판주로 오셔야 될 이유에 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차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목도해 보았으니 우리가 더 이상 물 세례를 이들에게 주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전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9장에 이 지나갔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무두장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던 것을 봅니다. 다비다를 살려놓고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며칠을 누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과 격리해 있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다비다의 집에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에 며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왜 이 시몬의 집에 가야 했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몇 날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것으로 몰아넣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만 머무르고 이 시몬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머무르는 것으로 너가 넘어설 고정관념, 넘어서야 할 이 편견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부정한 직업을 가졌던 무두장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만 직업이 부정한 것뿐이지 유대인이 유대인의 집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다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고넬료의 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초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조금 넓은 유대 지방, 더 넓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땅끝을 향해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 빙빙 돌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어떤 것입니까?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였는데 네가 어찌 이것을 먹지 않느냐, 이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땅끝까지를 향하여 가는 이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냐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점령군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위법인 줄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도 이게 위법인 줄 알고 그리고 베드로도 위법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사건이 되어졌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결과를 맞게끔 하는 기초를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상상을 동원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까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는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자기네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욥바로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갔고 이 욥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이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며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되어지지 못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 나라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디아스포라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을 위한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니까 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고넬료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일가 친척,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이 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과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하니라. 이 성령 사건은 유대인의 성령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의 성령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선교의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기초를 놓은 것 같지만 이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성령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의 운동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나 나라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여 구원하여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서부터 10장까지 보아오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의 신자들 막론하고 어느 시대의 신자들 막론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깨트려 버리고 난 이후에 이방 선교에 귀하고 귀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구나. 나를 성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구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은 곧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세 번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온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돌아온 탕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잖아요. 내 분깃을 주세요. 그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어떡합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술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 정도가 아니라 이 먼 나라의 이방 나라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이 주염령들을 먹고 가까스로 이제 호구지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헐벗다 못해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이길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인 줄 내가 모르고 내 것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방탕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품꾼으로서 그저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이 배고픔을 이제 채워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두덕두덕 걸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나간 이후부터 매일매일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저 멀리서 거지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연회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아 다 내 아들이 왔으니 기뻐하자고 잔치를 베풉니다. 일하다가 돌아온 그 첫째 아들, 요 사람만 안 기뻐요. 요 사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짐승 하나 잡아주지 않고 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이 잔치를 베풀으라니 하면서 입이 반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삐져있는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뻐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말과 그리고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여 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도적으로 온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모두 다 한 가족이요, 모두 다 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이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아니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이 비유의 사건, 이 누구의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권속, 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이 평화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증인이다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0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크리스찬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웃과 또 친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모여가지고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회들이 이제 지역별로 모이고 이 노회들이 대의원을 이제 파송해서 총회로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총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총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총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회의하면서 뭐 싸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총회가 아주 엉망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총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성령이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결국은 기도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되어져서 이 선한 이웃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부닥치면 회개할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 세울 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19장을 우리는 거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장이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룩장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깜장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분위기 아니면 모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장을 가만히 읽으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나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이런 모습을 재현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말라. 이것은 가부와 고아가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다. 이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억압하지 말라, 또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얘기로 쭉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거룩한 것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두꺼운 걸로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거룩이 아니라 마치 거룩한 척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임금 착취하는 것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배불리기 위해서 나락이라도 싹싹싹싹 긁어내는 것 이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모퉁이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생각의 거룩과 다르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 불의한 이익, 또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억압하지 않는 것,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착취하지 아니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것, 이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같이 살라, 소금과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이다, 나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적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신앙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저 오지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선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님이여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있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여 이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